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을 받는 순간에 입을 굳게 다물고 미염도 안 먹습니다. 한창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에 고생한 것 때문에 그렇다, 이 생각이 들어오면서 신랑 남편 목사가 원망스럽고, 이렇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를 하면서 힘들게 목회하는데 하나님도 무상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감리교 신학대학에 윤성범 학장님이 계시는데 그 윤성범 학장님을 만났습니다. 그 학장님이 이 목사님을 보는 순간에, 아니 표정이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느냐, 이미 얼굴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을 때에 그 윤성범 학장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일러주시는 거 하니까, 노트를 한 권 사서 사모님에게 갖다 주면서 지금까지 감사할 일이 있었던 것을 다 적어보라고 해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학장님이, 신학대학의 학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노트를 사고 볼펜도 새 거 사서 아내에게 갖다 주면서 자초지종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신 지금까지 감사한 일을 적어봐라. 그러니까 사모님 왈, 이 마당에 무슨 감사는 감사냐, 이 마당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노트를 전달하고 목사님은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목사님이 밖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내가 감사할 일이 있었던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이야기를 하나씩 적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놀랄 정도로 많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동네로 다니면서 감사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분명히 통증이 있었는데 통증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보여드렸더니만은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왜요? 암세포가 다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암세포가 다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나 자신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 타인에게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맞잡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보고하라는 겁니다. 필요한 건 나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주실 줄 믿고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는 것보다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 제목이 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자주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더욱 감사해야죠. 기도 제목이 없으면 하나님 뒷전이고 내 멋대로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 당할 때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남에게 부탁만 해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안 되면 가족들이라도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이 안 되면 제게라도 부탁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목사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곁에 두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미국의
미국에서 출생한 유명한 사상가, 시인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감사하면서 이런 노래의 말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눈앞에 피는 아름다운 꽃들과 향기롭고도 고운 연한 풀들과 새들의 노래와 별들의 역사와 그 밖에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 시내와 푸른 하늘과 높은 가지들, 밑에 놀기 좋은 그늘과 신선한 공기와 서늘한 바람과 아름다운 꽃피는 나무들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료로 주신 건 여러분 집에 가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무료로 주신 것,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산소 말할 것도 없고, 햇빛, 필요할 때 비, 전부 무료잖아요. 예. 수도세는 시설비입니다. 물을 우리 가정까지 보내주는 것이지 물 자체가는 우리에게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숲속으로 달려갔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갔고 아들은 또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서로 다른 길에서. 그래서 시간이 꽤나 지나서 아버지와 아들이 숲속에서 맞닥뜨렸어요. 그러면서 포옹을 하고 아버지께 찾아서 감사하고 만나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말을 타고 오는데 말이 3번이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도 감사하다. 내가 너를 찾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말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아서 감사하다. 넘어졌는데 안 다쳐서 감사하고 나는 안 넘어져서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은혜를 입었을 때 은혜 갚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이때 은혜를 갚을 길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은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구를 해야지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더러운 모습으로 영광을 돌릴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왜?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히 우리의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 중에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말만 하신 것은 아니죠. 상스러운 말, 덕스럽지 못한 말,
미워하는 말, 저주하는 말 등등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참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그래도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그 찬양을 받아 주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서 월급 많이 받고 지내는 것보다 비록 사례가 적더라도 주님의 전에서 목회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사무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설고 닫고 꽃꽂이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것을 돈 버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할 수 있는 것 감사하면서 한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셔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이 생각만 해도 감사하면서 헌신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전에 하던 내가 어떤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앞장섰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지금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행적이 선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혹 선하지 않게 살았던 분들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내게 집사의 직분 주시고 내게 권사의 직분 주시고 장로의 직분 주시고 목사 시켜주셔서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독일에 대기근이 있었을 때에 한 부자가 가난한 아이들을, 동네 아이들을 불러놓고 빵을 한 보자기 갖다 놓고 너희들 하나씩만 집어가라. 그러니까 막 서로 달려들어서 혹시 떨어질까 싶어서 그래서 빵을 하나씩 들고 다 갔는데 거기에 크레첸이라는 이 여자아이 소녀가 맨 마지막에 손을 여보니까 다른 빵보다 작은 빵 하나가 남았어. 그걸 들고 그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돌아갔어. 그 이튿날도 또 오라 그랬거든요.
또 나갔어. 또 나가서 여전히 아이들이 막 우르르 달려들어서 빵을 하나씩 다 집어갔어. 이 크리스천 소녀가 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다 가고 난 다음에 작은 빵 하나가 또 그걸 가지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서 엄마하고 나눠보려고 빵을 딱 주는데 50센트 은하가 6개나 들었어.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동네 할아버지에게 또 그 빵을 은하까지 들고 갔어요. 빵에 이것이 들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그 크리스천 소녀에게 이런 말을 건네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주는 상급이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는 상급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만 보는 눈으로 행복을 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 그것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안이 열려 있으면 겨우 남은 것, 앞에 우리 말씀 봤잖아요. 겨우 남은 것, 지극히 조금 남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보다 아름답게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겨우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겨우 남은 것, 그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것으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겨우 남은 것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큰 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십시오.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요,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돈도 생깁니다. 감사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좋고 또 좋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 많이 들어보셨죠?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빌헬름 웰러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얼굴에 주름을 지우면 상품이 됩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명품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름을 지우면, 병원에 가서 지우면 상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윤택한 모습으로 살면 명품이 됩니다. 명품 들고 입고 걸고 다닌다고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니 일평생 감사하는 삶으로 명품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함이 넘쳐서 명품 인생이 됨을 보여줌으로써 명품 인생을 만들어내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감사 찬양을 한번 부르십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